오늘 어린이의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설교와 본문은 지난 수요일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인데 내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작정이셨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예수님을 제외하고 두 명입니다. 에녹과 엘리야 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고 갔던 인류 전체의 숫자를 우리 당연히 모르지만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만 70억이니까 이제까지 창조 이후로 오늘까지 살았던 사람이 진짜 많을 텐데,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엄청 많을 텐데, 근데 그 전부 중에 딱 두 사람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니까 이 엘리야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사람인가,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엘리야는 부족함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자주 죽여달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두려움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두려워하고 좀 연약하고 부족하다, 이런 모습들은 세상에서 비난받을 만하고 부족하다고 평가받을 만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전혀 그렇게 보시지 않았던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멋있는 게 아닙니다. 확신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강력하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니고 오히려 눈물과 의심과 한숨 속에 사는 삶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해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막 멋있고 막 용사 같고 막 대단하고 엄청난 확신 속에 막 살고 그러는데 우리 자신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가면을 쓰고 쇼하고 마치 멋있는 것처럼 멋있는 척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막 더 깔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들도 되게 막 경건한 척하면서 돌아다니는데 그거는 온전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주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어린아이 같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할 말이 이거밖에 없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난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의 은혜만 구합니다. 이거밖에 할 말이 없는 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죠. 그 예수님 계셨을 때 그랬죠. 세리는 머리를 들지 못하고 예배당 구석에 앉아가지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근데 바리새인은 어떡합니까? 가운데 서가지고 두 손을 딱 들고 난 이렇게 금식을 율법적으로 두 번만 하면 되지만 난 일주일에 두 번씩 그래서 하여튼 104번을 하고 뭘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죠.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대단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바리새인 보고 온갖 욕을 예수님은 다 하셨죠. 그러면서 그들이 멋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도 엄청나게 강력한 것 같아도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끝까지 확신이 아니라 조마조마함과 불안함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기드온도 너는 용사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벌벌 떨고 있을 때였죠. 그때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야,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때는 언제였을까요? 창이란 요단에 두려워하고 겁을 먹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때 사람들이 언제 건넙니까? 물어봤겠죠. 근데 혼자 조용히 겁에 질려가지고 하나님께 벌벌 떨면서 기도하죠. 하나님이 그때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게 왜곡되고 바리새적인 자꾸 습관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서로 눈도 못 마주치고 딱 우리들이네요. 눈도 못 마주치고 딱 구석에 앉아있고 이런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완성된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욕심과 착각에 자주 빠집니다. 완성된 것처럼 보여주고 싶어요. 성공했다는 이야기 듣고 싶고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았다는 얘기를 하여튼 듣고 싶은 병에 걸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더 열심히 해서 더 잘해서 완벽해지고 그렇게 문제 없어지는 삶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진다고 표현하죠.
그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력 때문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는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죠.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그런 것처럼 하려고 하니까 점점 더 가면을 쓰게 되고 거룩한 척, 경건한 척을 하게 됩니다. 목표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여러 모양과 고민과 갈등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처해 있는 고민이 끊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의 연약한 감정과 육체라는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게 소중한 거죠. 로마의 박해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소망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우리 로마로 쳐들어가서 로마를 물리칩시다. 그게 마치 소망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기독교 신앙은 오늘 얼마나 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서 완벽한 삶을 살아냈는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그 문제입니다. 주님, 내 상황이 왜 이럽니까? 라고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문제투성이었습니다. 뭔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툭하면 하나님한테 삐지고 툭하면 막 두렵다 그러고 죽여달라 그러고 혼자 남았다 그러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진짜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너무 존귀한 거고,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아끼셨고 사랑하셨고 심지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다는 사실에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꾸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멋있습니다. 야, 나처럼 해라 신앙생활. 이렇게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거짓말로 책 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조용히 앉아가지고 주님, 나 소망 없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하나님만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정직히 고백해야 될 뿐입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는 자주 어린아이들에게 어른스러움을 요구합니다. 체면 때문이죠. 야, 네가 그렇게 하면 아빠가 교회 가서 체면을 차릴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막 말할지도 모르죠. 다 괜찮은 것처럼 어린이인데 어린아이가 아닌 어른스러운 것처럼 막 하게 강요합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얘가 어린아이 같아야죠. 예배 시간에 막 떠들어야죠. 어린아이니까 막 돌아다녀야죠. 그다음에 막 시끄럽기도 하고 막 가끔 막 울기도 하고 들어 누워가 소리도 지르고 그게 정상이죠. 근데 막 그렇지, 우리 집 애는 다른 것처럼 막 경건한 거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가끔 제가 어린 아역 배우들을 만나게 될 때가 이제 가끔 있는데 예뻐 보이지 않고 오히려 너무 어색해 보여요. 야, 얘네는 어렸을 때부터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연스러움은 하나도 없고. 능력이 뭘까요? 여러분, 능력은 우리 연약함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잘 감추는 게 능력이 아니고 모든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능력입니다.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능력이고 그게 존귀함입니다. 그래서 아픈 데만 안 아픈 척할 필요도 없고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모든 감정과 모든 생각을 그냥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뿐이죠.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께서 우리 그 교육부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대화도 안 되는 어린아이 손주가 이렇게 이제 그냥 실명하면 박 장로님께서 하이 보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이 보고 얘가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얘가 그렇게 매주일 예배를 기다리고 교회를 가고 싶어 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육부가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완전히 동의해요, 그 말에. 그게 성령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듣고 우리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인간의 지식 수준이라면 은혜는 사람에게서 그 근거를 찾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해요. 우리 실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자,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는 완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더라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 수준으로 보면 엘리야를 최고의 선지자로 칠 수가 없어요. 네. 엘리야가 했던 말이 있고 했던 반응과 태도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최고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보시죠.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자기 옆에 있는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3번을 걸쳐 말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그러니까 너 여기 그냥 있어라. 2번째,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그러니까 너 여기 있어라. 3번째,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그러니까 너 여기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엘리야는 도대체 왜 그렇게 엘리사를 떼놓으려고 하는 건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2가지 정도 질문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기가 직접 기름 부어서 세운 후계자입니다.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입니다. 근데 그런 엘리사를 왜 자꾸만 떼놓으려고 하는 건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안쓰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고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자기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선지자 사역에 대해서 대단하게 영광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을 조금만 잘 보면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합에게 가서 저주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최소 3년 동안 지명수배자가 돼서 도망다녔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숨어 다녔어요. 갈멜산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세벨에게 협박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죽여달라 그러면서 우울증 걸렸습니다. 네. 우리의 기억과는 다르게 엘리야 자신은 너무 외롭고 힘겨운 길을 걸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엘리야가 자기 사역에 있었던 모든 기억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남겨질 엘리사에 대한 안쓰러움이 있는 거야. 안쓰러움이. 그래서 어쩌면 자기가 하늘로 불려 올라가기 전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야, 너 이 길 안 가도 된다. 너 이 길 가야 먹고 하나님이 기뻐하셔 먹고 그런 건 아닐지도 몰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어떤 마음일 수 있죠. 근데 엘리사가 중요해요. 엘리사 입장에서 보면 엘리사는 엘리야가 곧 하늘로 불려 올라갈 거 알고 있었어요. 그거는 엘리사만 알고 있었던 건 아니고 엘리사의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3절을 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십니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 알았고 엘리사도 알았고 엘리사의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5절에서도 오늘이라고 표현하면서 오늘 그렇게 될 거다 다 알고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모두가 엘리야와 엘리사가 오늘 마지막 함께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때 엘리사는 끝까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엘리야가 자기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하고 있다는 걸 알았던 엘리사는 이제 곧 하늘로 들려 올라갈 엘리야 앞에서 3번에 걸쳐서 자기 사명에 대한 분명한 서약,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길을 갈 겁니다. 당신이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당신을 너무 존경합니다. 그런데 나도 그 길을 갈 겁니다. 어차피 나는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당신을 따르기로 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씀과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는 당신이 갔던 이 길을 갈 겁니다. 이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 소중한 그림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우리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이상한 거 강요하고 쓸데없는 체면을 막 집어넣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네를 훌륭하게 키워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인간적인 안쓰러움 때문에 오히려 엘리사를 품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고 엘리사는 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승리는 제가 장담 못하지만 최소한 나에게 주어진 싸움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엘리사가 너무 귀한 거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주제 질문이 나오는데, 엘리사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만 묵상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구해요. 구절을 보시면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성령의 역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만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영적인 능력입니다. 영적인 능력. 이 쉬운 성경에서는 번역이 잘 됐습니다. 영적인 능력이라고. 자, 엘리사가 기회를 잘 노리고 너 마지막 하나 구해. 그랬더니 당신의 뭐 영적인 능력을 뭐 나에게 갑절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걸까요? 머리 잘 쓴 건가요? 이제는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엘리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엘리사가 이것을 구한 이 갑절의 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2배 더 멋있고 싶고 그렇게 더 훌륭하고 싶어서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게 아니라 완전히 반대입니다. 뭐냐면 자기가 엘리야보다 2배 아니 10배나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엘리야 당신과 비교해보면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영적으로 예민하지도 않고 당신이 아합에게 가서 외친 것처럼 그렇게 담대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당신에게 허락된 영적 능력보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함께하심이 2배나 더 필요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그만큼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원하는 걸 말하라고 한다면 그래서 나는 그거를 구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 나에겐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막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마침 기도 잘해가지고 2배의 능력을 받았다. 뭐 여러분, 나중에 보면 엘리사가 그렇게 엘리사보다 2배의 능력을 갖지도 못해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이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말이에요. 네. 엘리야보다 더 멋있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더 큰 역사와 더 강력한 함께 하심을 구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볼 때 가슴이 벅찬 거예요. 우리가 살아내야 될 성도의 삶, 성도의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은 그 길을 어떤 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지 엘리야와 엘리사의 대화를 통해서 너무 정확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걷는 그 길, 사명이라고 표현하는 그 길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미지로 보면 광야의 길이고,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지나야 하는 길입니다. 사람들을 찾지 않는 길이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래서 외롭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데도 여전히 많은 거짓말쟁이들은 뭐 딱히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뭐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서 뭐 어떻게 된다. 여러분, 그런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고독합니다. 진리는 고독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게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진리는 고독해서 그 길을 가는 게 위대해요. 다만 주의 은혜가 필요할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목회자를 꼽으라 그러면, 지금 우리 머릿속에서 3명을 떠올리시라 그러면 아마 다 큰 교회 목사님들을 말할 겁니다. 누구 존경하세요? 그러면 큰 교회 목사님, 유명한 사람들, 누구. 네, 다 큰 교회. 근데 큰 교회 목사님과 작은 교회 목사님 중에 누가 더 훌륭한 줄 아십니까? 무조건 작은 교회 목사님 더 훌륭합니다.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이거는. 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서 저분이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입장에서 보면 대형 교회입니다. 중요한, 뭐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어디에서 비교가 대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작은 교회 목사님이 무조건 훌륭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당연히 큰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인지도 면에서 안정적이고 그분들의 경영 능력으로 큰 교회 이룬 거니까 인정받겠죠. 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안 그래요. 오히려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는데도 계속 그 길을 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건 정말 훌륭한 거예요. 너무 훌륭한 거예요.
큰 교회, 저도 큰 교회 목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교인들이 맨날 맛있는 거 사주고 막 그러면 그거 누가 못해요? 저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작은 교회는 달라요. 작은 교회는 진짜 사명감과 그분이 훌륭하지 않으면 버티지를 못해요. 그거 어떻게 버팁니까?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우리 교회는 저보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더 훌륭합니다. 세상이 세속화돼가지고 이거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하나님께도 인정받는다고 착각해서 그렇지 전혀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생활비도 못 받으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저랑은 비교도 안 되게 훨씬 훌륭하십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기를 바라는 거, 실제로 교회가 커지게 하는 건 우리 사명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수작입니다. 네, 자기들도 안정적이고 싶고 이 땅에서 더 고민 없고 싶어서 만들어내는 말들입니다. 교인을 늘려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교인을 늘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그랬죠. 우리 사명은 우리 현실 속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고 주께 더 충성하는 것 뿐입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독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사명은 다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너무 달콤한 독이죠. 교회가 커지는 거, 본질이 흐려지고 하나님 마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는 게 아니라 흐려지게 하는 독입니다. 그게 진리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진리는 외롭고 고독한데 이건 상징적인 말이 아니라 그냥 진짜입니다. 사람의 평가는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고독함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쫓는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 진짜입니다.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부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천국에 부자가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을 실제로 하셨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죠. 우리는 그 부분을 찢어내고 싶죠.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은 다릅니다. 교회는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사람을 늘리는 목적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무슨 목적을 갖는? 목적을 갖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가져야 하고 주 안에 거하는 것을 목적해야 합니다. 교회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오직 그거 하나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과 오늘의 사역, 오늘도 뭐 사역하고 5월 내내 뭐 사역을 하겠죠. 지난 모든 사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행복해야 되는 거 웃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교회의 목적이 됩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그냥 만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 안에 거하고 주께 충성하는 것이 사역을 대하는 우리의 유일한 태도여야 합니다. 다른 어떤 목적도 갖지 않는 겁니다. 그저 종교로 유명해지고 더 영향력을 갖고 싶고 더 안정적이려고 하는 종교인들이 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앞에 충성하는 것. 오늘 본문도 엘리야의 뒤를 잇는다니 엘리사 진짜 땡 잡았다. 야 진짜 잘 됐다. 너 그냥 줄 잘 타니까 그렇게 됐다. 거기다가 능력의 종 엘리야보다 2배의 능력을 구하다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혀 그런 식의 의미를 오늘 본문에 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진리를 소유하신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부유함이 은혜가 아니라 진리의 고독함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이 길은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복받겠다는 목표 하나로 살아가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죽으심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너무 엄청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엘리사가 오늘 본문에서 그거 얘기하는 거죠. 나는 쟁기를 잡았습니다.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나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볼 작정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처절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엘리사의 기도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인 어린이의 기도여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과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늘 안쓰럽고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계속 생겨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진짜 잘해줘요. 우리 집 애들한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살았던 시대보다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를 살아야 할 거고, 거기에서 우리보다 더 신실하게, 더 멋지게 신자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 잘해줘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이유가 없어요. 이 땅이 얼마나 만만치 않을지, 그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들이 흘려야 될 눈물의 양과 한숨의 깊이가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밖에 나가면 이제 아이들이 많이 있을 건데 걔네 쓰다듬어 주세요. 야, 니네 진짜 멋있는 신앙인이 될 거야. 니네 진짜 존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거라고 축복을 해주세요. 어디서 쓰레기 버려! 이렇게 쓰레기 버리면 주워주세요. 그냥 얘네가 평생 동안 그렇게 개사반으로 살다가 죽겠어요? 얘네도 정신 차리면 안 버려요. 또 이렇게 하면 또 그럼 우리 교회 더러운 교회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겠지만, 내가 주스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도 교회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잔디밭에 있는 똥 치우는 거예요. 고양이 똥. 고양이 똥을 못 싸게 하세요. 고양이 똥을 어떻게 안 싸요? 못 들어오게 하려면 그 건물로 가둬야지. 그냥 보이시면 치우세요. 이게 잘하는 거지. 막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이거는 아니죠. 예. 애들을 보면서, 야, 니네는 정말 존귀한 그리스도인 될 거야. 하나님이 니네한테 다음 세대를 맡겼어. 이렇게 축복을 하시고 응원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에게 한 일이에요. 지금은 연약한 것처럼 보이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러죠? 걱정하지 마세요. C.S. 루이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다음에 나중에 20대나 30대 돼가지고 죽게 돌아왔고, 사도 바울도 나이 먹을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오히려 죽이러 다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만들어 주시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양육하게 하신 거 다 물거품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열매를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직접 맺으실 겁니다. 그런 자신감을 갖고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을 대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힘겹게 살아가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땅이 힘들지만 이 길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순간순간 어떻게 감격적인 삶을 살게 될지, 이 길 끝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될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늘 위로하고 어깨를 토닥이고 힘을 내자고 말하는 겁니다. 전 우리 아이들이 어리지만 우리 아이들을 저는 동역자로 봅니다. 야, 아빠는 아빠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야. 니네는 니네 시대를 아빠 없는 그때 니네 신앙으로 살아야지. 그게 맞죠. 그게 맞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결국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된 전쟁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붙들기 위해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5절부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는 우리 이 땅에서의 삶,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실력을 넘어서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 앞에서 혹은 우리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서 혹은 생각이 많아서 너무 지치지 않게 되시길 바라고, 너무 힘겨워하지도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힘있게 세워져야 합니다. 힘드시면 기도를 하십시오. 힘드니까 피하게 해주십시오. 제발 그런 기도 좀 하지 마시고 힘드니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 자식을 볼 때마다
진짜 못 견디겠으니까 그럼 뭐 어떻게 자식을 뭐 없애달라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길을 피하지 않을 용기를 구하십시오. 흔들리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약속은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의심이 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십자가로 다시 가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새로운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그렇지, 그 복음이 아니고 그 유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음은 오늘 십자가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이게 복음이에요. 엘리사와 같은 고백을 하시고 엘리사와 같은 은혜를 구하십시오. 엘리사의 기도. 나는 연약합니다. 나에게는 용기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지식이 부족하고 사람들을 인도할 지혜가 없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영적 능력의 갑절을 주십시오. 그만큼도 나에게 부족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넉넉히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엘리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죠. 실제로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의 2배를 행하지도 못했습니다. 어차피 그런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발 그만해 하십시오. 그런 기도는 제발 좀 그만 하십시오. 그러면 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길 위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로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길이 힘겹게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으로 인해 순간순간 안심하면서 승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더 응원하고 다만 온전한 신자의 길을 가는 그것을 위해 더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복된 사랑하는 모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모든 가정들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지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다시 한번 합시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 우리 눈 감고 다시 고백합시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 한음 높여서 고백합시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시네. 두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두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이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주만 의지할 때 강한 주의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나요? 내게 부어주시네.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괜찮은 척하고 멋있게 차려입었지만 우리에겐 용기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지식이 부족하고 사람들을 인도할 지혜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영적 능력의 갑절을 주십시오. 그것도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하나님을 붙들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허락해 주시고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걷는 모든 길을 그렇게 넉넉하게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연약함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심만 우리 인생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버려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며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 위해,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